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여러분 벌써 4월달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격히 열린 한글 킹제임스 성경 출애굽기 12장 51절과 에스겔서 37장 10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쉬운 6번째 성경적 재림의 징조 30번째 강국이 된 예언의 땅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동은요, 오래전부터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려왔습니다. 이렇게 불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대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PLO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마치 불똥이 튀면서 엄청난 폭발로 이어져 이스라엘과 아랍 전체, 나아가 이스라엘과 아랍을 돕는 나라들과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화약고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연일 계속되는 자살폭탄 테러와 그에 맞대응하는 보복 공격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와 신음소리와 죽음이 반복되는 이 상황이 그 땅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이런 일들이 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닌 바로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그 땅과 더불어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가 바로 지금의 중동 사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그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속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팔레스틴에 속하여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땅과 연관된 민족입니다. 민족으로서의 시작도 땅과 결부되어 있고 복과 저주 또한 땅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은 그 땅에서 번성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저주는 그 땅에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또한 하나님께서 세계 전역으로 흩으신 이들을 다시 그들의 본토로 불러들이신다는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새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다면 앞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새 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인 것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은 과거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이 통일 국가를 수립했던 곳이죠. 국가에서 이스라엘의 형성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나오게 되었으니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을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시면요.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스 강까지 현재 이집트 나일 강서부터 저희 이락의 유프라데스 강까지 거기를 얘기합니다. 자,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19절에 캐닌인들과 크니스인들과 간몬인들과 20절에 히든인들과 브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21절에 아모리인들과 가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은 현재 레바논 산지와 시리아, 이집트 국경과 이라크의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르는 곳으로까지 넓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된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다윗 왕 때 BC 1050년이요. 여호수아가 다 차지하지 못했던 약속의 땅까지 정복하여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까지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을 뭐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에레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성경에서요. 현재의 팔레스타인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은 필리스타인으로 불린 사람들입니다. 주로 남부 해안 지역, 즉 요바에서 아스클론, 아스돗, 가자에 이르는 작은 해안 평야 지역에 거했던 사람들로서 한글 개혁 성경에는 그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블레셋이라고 부릅니다.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말이. 이들은 재판관 시절과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적이 있으나 다윗 왕에 의해 정복되었고 역대상 18장 1절에요. 솔로몬 왕 때 팔레스타인들을 치리하였습니다. 역대하 9장 26절에 보시면. 그러나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요. 팔레스타인들의 도시들도 파괴되었고 그들도 어떻게 강제로 이주되었으며 그 역사 속에서 사라져 그 민족이나 언어나 문화는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BC 586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팔레스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른 이유는 즉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시작된 이유는 언제부터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새 없어졌으니까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AD 132년에서 135년에 바르 코크바가 반란을 일으켰고 로마는 그때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로마가 반란을 제압한 후에 자신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유대인들을 추방하면서 유데아라고 부르던 지명을 팔레스티나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대한 잘못된 지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638년이요. 이슬람 세력에게 이 땅을 빼앗긴 후에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으나 그곳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도 언어도 문화도 없었고 그곳은 여전히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남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개념은 20세기 중반 이전에는요.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1517년에서 1917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과 주변 중동 지역을 지배하던 오스만 터키의 멸망으로 인하여 이 지역을 누가 지배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오스만 터키 제국 당시에는 현재 있는 아랍 국가인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등의 나라는 존재하지가 않았죠. 그때는 그냥 오스만 터키였었어요, 다. 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열강들이 임으로 국경선을 정하여 그 지역들을 식민 통치했습니다. 1916년 사이크스-피컷 협정에 의해 영국과 프랑스가요, 팔레스타인 땅을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발포어 경은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약속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언을 믿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발포어 경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한을 사용하여 영국의 통치 지역에 유대인을 위한 영토를 지정하고 보호하는 벨포어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벨포어 선언이 있은 직후 1948년이요. 이후에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선언할 때까지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어떤 아랍인들도 자신들을 팔레스타인 국가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당시 영국인들과 아랍인들, 그 지역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말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한 이후 유대인들의 시온주의 운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랍인들 중에서 팔레스타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자신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곳에 살았던 아랍인들은요, 아랍인이었을 뿐이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사울왕 때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아랍 사람들이죠. 이집트에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의가. 오늘날 자신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 대부분의 아랍 사람들은 1938년 전후에서 아랍의 다른 지역들 중, 즉 현재 그러니까 이라크, 요르단, 시리안 지역, 몇 다른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아랍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이주한 아랍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사막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고 번영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 밑에서 일하기 위해 그 나라에서 유입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전혀 그 사람들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1880년 이후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3만 명이었을 때요, 유대인들은 무슬림보다 거의 2대1인 유대인이 17,000여 명이 살았고요. 그 땅에 무슬림 8,000여 명과 기타 5,000명이 살았습니다. 3만 명 가운데. 또 1913년까지요. 팔레스타인 땅의 거주민들의 분포는요, 5대1의 비율로서 유대인이 약 5만 명, 무슬림 1만 명 정도로서 유대인들이 다수로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TV 네트워크, 모든 주요 신문, 방송사를 포함한 주요 뉴스 매체들은요, 팔레스타인의 호의적이고 팔레스타인의 거주 지역을 마치 유대인들이 차지한 것처럼 역사와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어리석고 눈멀고 진리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물론 성경적 분별력이 없는 소위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을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세계의 언론과 여론에 실은 뉴스와 기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비평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의 나라들과 이슬람교를 수호하는 아랍 국가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걸 여러 성도님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이 1948년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전쟁은 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 땅을 놓고 끊임없이 이방인들과 혈전을 벌이는 싸움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상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하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많은 전쟁을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51절에 참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요, 그들의 군대들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더라. 놓여있던 사람들인데, 군대들로부터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어떻게 군대들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어 지난 1900여 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세상 방방곡곡으로 흩어버리신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습니다. 이어 몇 차례의 중동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에 있지만 이스라엘은 자기의 땅을 확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만 역시 에스겔서 37장 10절에서 보듯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이스라엘이 1948이 독립했다는 거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선이 힘이 큰 군대더라 했듯이 이스라엘은 독립하자 이스라엘은 큰 군대로 군사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5번의 큰 중동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입증되었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전쟁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1차 중동전쟁인 1948년 독립전쟁을 보겠습니다. 제1차 중동전쟁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민족들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회복하여 독립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인 채 독립한 지 채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5월 15일, 5월 14일을 독립을 했는데요. 5월 18일 아랍연합국인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레바논의 6개국 연합국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랍연합국 5천만의 인구와 65만 명의 유대인은 누가 보더라도 문자 그대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요. 엘리야 선지자의 그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 850명과 혼자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이때요. 이스라엘은 정식 군대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거의 전무한 상태였지만 아랍연합군은 잘 무장된 군대로서 약 2만 명의 병력이 침공했습니다. 손바닥 얻기보다 쉬웠던 이스라엘 침공은 하나님의 역사심이로 말미암아 아랍연합군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전쟁의 결과에 전 세계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독립 당시에 영토보다 제1차 전쟁에서 승리한 영토는 23%가 더 확장되었고 8개월 만인 1949년 2월 24일 대승으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독립전쟁 때 아랍국 국가들은요, 라디오 방송과 전단을 뿌려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렸습니다. 우리가 폭탄을 떨어뜨릴 때 폭탄은 아랍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못한다. 안전을 위해 2주간 집을 떠나줄 것을 아랍 형제에게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안내 방송과 전단 메시지에 따라 약 65만 명의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요르단과 가자 지역과 시리아로 도피를 했습니다. 왜냐?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전쟁 8개월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요르단과 가자 지역, 시리아 등으로 도피했던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강제로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는 아랍인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안전을 위해 그들 스스로 그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지금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같은 연합 아랍 군에게 승리한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언이 하나님 안에서 역사 속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유랑의 쓰라른 경험을 하였던 이스라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살아남기 위해 결사적으로 합심하여 전쟁에 임하기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합심해도 안 되죠. 총도 제대로 없었으니까요. 자, 제2차 중동 전쟁인 시나이 수에즈 운하 전쟁입니다. 제2차 중동 전쟁은요, 구소련의 그 막대한 군사 언저를 얻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요,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했습니다. 1956년 7월 나세르는요,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면서 이스라엘의 석유 수송로인 아카바만을 봉쇄했죠. 따라서 수에즈 운하의 공동 소유였던 영국과 프랑스가 파병을 결정했으며 이스라엘은 석유 수송로인 아카바만 봉쇄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집트의 아카바만 봉쇄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1956년 10월 29일 이스라엘은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공수부대의 그 수에즈 운하 작전에 참가하여 가자를 점령하고 11월 4일에는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모세 다얀 장군이 아카바만을 점령하고 그날 밤 샤른 엘세이크에 도착하여 시나이 반도를 점령을 했죠. 이 전쟁의 결과 잘 보세요. 이집트군 3만여 명의 군사가 갈증으로 죽었고요. 이 중 5천여 명이 포로로 사로잡혀 대패했으며 이스라엘 군은요, 전사자 231명, 부상자가 899명에 불과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뒤 1967년 3월 16일 그 빼앗은 땅에서 전면 철수를 했죠. 자, 제3차 중동전쟁은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6.1 전쟁이었습니다. 1967년에 일어난 전쟁이죠. 이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요, 10년 동안 시나이 전쟁, 1950년에 시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수에즈운하, 이것의 전쟁의 굴욕에 대한 보복전을 계획하면서 이스라엘의 숨통인 아카바만을 다시 일방적으로 봉쇄하고 이집트의 정예 군대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야는요, 전쟁은 불가피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봉쇄를 풀기 위해서 전쟁은 기습 공격만이 해결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6월 5일, 1967년 6월 5일이요. 오전 7시 45분, 이스라엘 공군기가 출격하여 3시간 만에 이집트 전역에 비행기 400대, 군사 요충지 25개소를 폭격하여 이집트의 제국력을 무력화했고, 지상군은 어떻게 6월 8일 수에즈 운하를 점령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때 이스라엘의 피해는요, 비행기 19대 손실뿐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에 버린 차량만도 1만 대가 넘었으며 시리아의 골란골 일대를 점령하고 또 요단강 서안인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동예루살렘과 성전 산 위에 있는 바이동과 해교 사원인 알-악사 사원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6일 만에요, 가장 많은 영토를 점령을 했습니다. 군사력을 비교하면 결코 아랍연합군이 패배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열방 각국으로 흩어진 하나님께서는 19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을 세우셨기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이 종말의 때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1948년 5월 14일 세우게 된 것이 계속되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것이요, 제4차 중동전쟁은 염키프르, 그 속죄일 전쟁으로 1973년에 일어났습니다. 6.1 전쟁의 패배는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전 아랍 국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죠. 이후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격퇴하기 위한 군사력 보강과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1973년 10월 6일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전통적인 그 염키프르, 그 속죄일이죠. 이스라엘군은요, 그때 금식하며 느슨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예상치 못했기에 초기에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패하여 시나이 반도 일부를 이집트 군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나 전열을 갖춘 이스라엘군은 밤부터 반격에 나섰으며 또 일부 이스라엘군은 이집트군으로 가장하여 수에즈 운하를 도강하는 역사상 최초로 이집트 깊숙이 침투하여 이스라엘 국기를 이집트 영토에 개항하는 이집트 군대를 보유하여 전멸의 위기에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자, 다급해진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는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여 미국 국무장관 키신저의 중재로 10월 28일 휴전이 성립되어 이집트군의 전멸을 면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때 이집트 공군기는 10대가 손실된 반면 아랍 국가들은요 375대의 전투기와 40여 대의 헬기를 이용했고 시리아군 골란곤에서요 800대 이상의 전차를 이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제5차 전쟁, 중동전쟁은요, 1982년 레바논 전쟁으로서 1982년 6월 3일 이스라엘 대사 슬로모 아고브가 런던에서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에 암살되고 또 이스라엘 민간인 정착촌을 폭격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를 추격한다는 명목으로 레바논 국경을 넘어 군사적 감행을 하여 팔레스타인 그 해방기구 피에로죠. 그 무장 조직을 강타하기 위한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피에로와 아라파트를 아프리카로 추방하는 데 성공했으나 국내적으로 어떻게 반전 여론이 휩싸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100개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개도 넘을 거 한 200개 될 겁니다.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행해진 크고 작은 군사작전과 전쟁들은 늘 어떻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미래에 있을 세계대전은 이스라엘의 그 아마겟돈에서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겟돈은요, 두보라와 바락이 수행한 가나안 전쟁으로서 주로 갈릴리 북쪽 지역인 무기또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곳의 다른 이름은 아마겟돈이죠. 그래서 무기또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다 같이 재판관기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의 물가 타락에서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하였다. 20절에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별들은 천사들을 말하며 이것은 하늘의 전쟁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을 보시면 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태양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니에서 보듯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이제 전 세계는 이스라엘 상대로요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반이스라엘 여론으로 치닫는 것은 미래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전쟁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래의 아마겟돈 전쟁을 BC 500년에 스가랴서 14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2절에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며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3절에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리라. 이거 보세요. 주께서 나가서요.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운다고 그러십니다. 싸우리니 전쟁의 날에 세우셨던 것처럼 하시리라. 주님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에게 속은 세계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겠지만 그 아마겟돈 전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인 줄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4절 15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14절에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에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로의 포도즙을 밟으실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오. 저 하늘로부터 재림하시오.
적그리스도와 또한 그와 연합한 민족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브라함 이래로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며 그 땅은 이스라엘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데도,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는데도, 또한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 땅이 이스라엘의 몫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주님을 거부하지만 대환란을 겪으면서 회개하고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성경의 예언과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임무는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창세기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도우시라고 했기에 기도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속히 오시도록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니까요. 이스라엘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제 아무리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팔레스타인 땅을 나누려고 애쓰나 분명 성경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요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땅이라고 약속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땅이 안식의 땅이 아니요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위치하는 하였구이나 참으로 안식의 땅이요 복된 땅이며 약속의 땅이 될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멸망됐던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이렇게 강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예언하신 약속의 성취임을 하시고 곧 오실 주님의 재림을 확고히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